8번째 날 맞죠? 네, 8번째 날 새벽절 기도에 참여해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뭐 같이 짝꿍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벌써 새벽줄 기도에 제 기억에만 이번이 3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2주차, 2번째, 3번째 정도 되면 저도 찬양을 3번째 쓰는 거라 인원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네, 너무 많이 아직 자리를 앉아주셔가지고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로를 위로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지금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와 백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가사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아멘.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나의 삶 주여,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이번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 주이고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아멘. 이 시간에 오늘은 VIP를 위한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품게 하신 VIP들을 위한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품게 하신 VIP들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덮개가 벗어지게 하시어 목장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산고의 기도를 하게 하시어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VIP를 위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절 기도회 8번째 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VIP를 위해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품게 하신 VIP들을 위한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당면한 기도 제목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품게 하신 VIP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기도가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품게 하신 VIP들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덮개가 벗어지게 하시어서 목장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들,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관심과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아버지 산고의 기도를 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딜지라도 그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고통 중에서라도 아버지 하나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가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의 영적인 도전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VIP를 위한 합심 기도를 또 올려드리며 아버지 새겹줄 기도회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 특송은 우리 초원지기 부부 나오셔서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초원 9개 초원이 있습니다. 9개 초원 있는데 우리 각 초원지기와 목련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날마다 특성을 좀 해봤는데요. 해보고 있는데 세급출기도에 올해만 하고 안 하려고요. 이게 연습을 막 새벽에 나와서 할 수도 없고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아이노스 찬양팀이라든지 이런 찬양팀이 얼마나 힘들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이 새벽에 나와서 이게 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산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죠. 19세기 사람이니까
사진으로만 많이 본 믿음의 선배 D.L. 무디입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다녔어요. 이분이 5학년까지.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신문 판매하면서 살았고, 하지만 그런 그가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여전히 이제 목사님들한테 인기 있는 세미나 하면은 누가 뭐래도 전도 세미나예요. 전도 세미나.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진돗개 전도, 그다음에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요새는 또 이제 수세미 전도도 있거든요. 수세미 전도, 그다음에 커피 전도, 뭐 사형리 전도, 알파 코스. 정말 수많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 효과가 좋았다. 뭐 이렇게 했더니 교회에 막 새 신자가 막 들어왔다. 이렇게 당연히 과장됐죠. 당연히 과장된 전도 방법인 줄 알면서도 목사님들은 그 세미나에 오늘도 가고 또 내일도 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복음 전도자 무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도 방법은 그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 시대도 지금도 전혀 이 방법은 새로울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진부하기까지 한 방법이죠. 곧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이제 한 텀을 하면 항상 수료식 하면서 통계 발표하는데 여러 항목별로 이제 기도 응답률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60%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기도 응답률의 항목이 뭐죠? VIP 전도예요. 예. 우리가 주일에도 VIP를 위한 기도 설교 듣기 전에 하잖아요. 37개 목장에 5명씩 하니까 185명이 우리 VIP 명단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세례 준 사람이 16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에 비해서 정말 응답률이 낮은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무디는 어떤지 아십니까? 무디는 호주머니에 그 종이에다가 자기 친구 이름, 아는 사람 이름 다 해가지고 100명 적어놓고 항상 그 호주머니에 넣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회 나온 사람은 몇 명이냐면 96명이에요. 응답률이 몇 %예요? 96%. 예. 나머지 4명도 그래 친구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에는 가야지. 그래가지고 장례식 예배 왔다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전도자에게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의 대답은 당연히 첫째도 기도였어, 둘째도 기도였어, 셋째도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기도만이 새 생명을 낳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어요 라고 그 믿음의 선배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바알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바알 편이었습니다. 정말 웃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바알의 편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은 송아지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이게 이제 룰이었으니까. 그들은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몸을 자해할 정도까지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엘리야에게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4개의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송아지 위에 그리고 주위 장작에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야의 이 행위를 좀 더 기적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신 바알은 마른 나무에도 불을 못 붙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젖은 나무에도 불을 붙이실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상황이나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들 거야. 이런 조건에서도 불이 붙는다면 너희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엘리야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죠? 3년 가뭄이 계속되는 시기였어요. 백성들이 물 한 모금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여러분 지난해 강릉의 가뭄 기억하시죠? 연일 뉴스에서 봤잖아요. 채도 한 달로 아껴 쓰세요. 목욕도 제한하세요. 꼭 필요한 만큼만 쓰십시오. 그런데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에는 1000일이 넘게 지금 비가 안 와요. 1000일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장 비싼 것은 물이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값비싼 물, 그 아까운 물을 4통이나 길어다가 송아지 위에다 붓고 있어요. 그 송아지를 태울 나무 위에다 붓고 있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3번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12통, 도합 12통의 물을
아낌없이 부은 겁니다. 엘리야가 하는 그 일을 보고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니 누가 기도하라 그랬지 그 아까운 물을 거기다 왜 부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뭐야? 지금이 어느 때라고 물 한 방울이 귀한 때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랬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했어요. 사실요 엘리야가 물 붓기 전에 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30절 말씀,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제단이었는데 하도 제사를 안 드려서 하도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많이 무너져 있던 제단을 다시 손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오게 하는 마술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뭐죠?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죠.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음의 사람, 성경의 인물하면 다윗이죠. 다윗, 그렇죠?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어. 그렇죠? 나는 거저 얻은 것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는 고상한 종교적 취미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시간도 내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 예배죠. 이렇게 새벽 하루 중에 우리가 일부러 첫 시간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게 뭐 정한수 떠놓고 뭐 이렇게 우리가 비나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하루 중에서 가장 첫 시간을 내가 일부러 떼어 드립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헌금도 내가 쓸 때 다 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떼어서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배 시간 좀 드리고 헌금 뭐 물질 좀 드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거는 건 아니잖아요. 상징이라고요. 상징. 우리가 시간과 물질, 이게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한심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더 자기 개발에 쓰면 더 날 텐데, 아니 여기 와서 우리가 교회 예배에 드리는 시간이나 돈, 이거 그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라면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돈을 인색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고요. 엘리야가 그 소중한 물을 제단 위에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시는 우리들의 매주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 순서가 왔을 때 그냥 바알 선지자들처럼 열광적으로 막 주문만 외우고 뭐 그랬다면은 거기 모인 구경꾼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불이 안 내려왔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똑같이 했다면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까운 물을 막 제단에 부어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 뭐야 하고 제단 가까이에 모여들었거든요. 엘리야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현장을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예배의 현장에 막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태운 것은 물론이고 나무도 태우고 흙도 태웠어요. 그 모든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반응이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럼 지금 이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불붙은 제물을 보고서 엘리야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요 라고 말한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디에 있어요? 갈멜산에 있잖아요. 갈멜산에. 지금 그 현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붙은 불을 보고서 하나님이 진짜네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고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VIP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모임 같은 것도 되게 많아, 그 사람이. 모임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목장도 이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사람 좋아하고 모임 좋아한다 그래서 목장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VIP들이요,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우리 목장 사람들 참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한번 와봐.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모임이 교회 모임만 아니면 나갈 것 같다. 이러거든요. 예. 나도 사람들 좋아하고 그분들도 좋으신 분들인 줄 알겠는데 그게 교회 모임이라서 싫은 거야, 내가.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일단 한 번이라도 목장에 발을 들여 놓으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 자매 세례 간증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모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었다고. 교회 모임 별로 안.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술을 먹지 않고서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가 있네. 아니, 거기다가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모임이 있네. 세상에 이런 모임 별로 없거든요. 이런 모임 별로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더 다녀보니까 여기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와는 좀 다른 원리로 이 모임은 돌아가네. 예, 그 원리가 뭐예요? 섬김의 원리죠. 섬김의 원리. 그래서 일단 VIP들이 목장이나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만 나오면 돼요, 일단.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는 것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VIP들도 일단 교회나 목장에 오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안 오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스토리를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읽어봤어요, 이 얘기. 그럼 이 얘기의 클라이막스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불 붙는 거 있죠. 예. 불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얘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광경을 본 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자 아합이 보고 있었죠. 아합이 벌벌 떨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벌벌 떨고 있는 아합의 눈을 쳐다보고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아합이 벌벌 떨고 있고 엘리야는 지금 그렇죠. 아주 의기양양해 있어요. 그러면서 아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제 약간 냉소적으로 한 말일 거예요. 왕이요, 뭐 하고 계십니까? 왕궁으로 가셔야죠. 가서 파티를 벌이셔야죠. 백성들은 마실 물조차 없이 보낸 3년이지만 당신의 왕궁에는 아직 먹을 거 많죠. 당신의 왕궁에는 당신이 쌓아놓은 마실 것 많죠. 아직 그것들 꺼내서 오늘 파티를 벌이세요. 오늘 파티는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파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도시에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말입니다. 갈멜산, 바로 여기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나라에 비를 내려주셔서 이 도시 전체에서도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산에서 내려가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산 위, 산 아래 이 이미지를 종종 사용합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엄청난 부흥회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산이 나오죠? 변화산 나오죠. 거기서 제자 3명은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다 텐트를 치고 살자고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산 아래였습니다. 왜요? 산 아래 누가 있었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가족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도시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우리 VIP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되어야 VIP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끌어오고, 더 세련된 예배를 추가하고, 그래서 저 교회에 성도수 많이 늘었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이, 부흥을 통해서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출발지는 교회의 부흥이지만 목적지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거리가 아주 먼 여정이 바로 영혼 구원의 여정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보고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내려가라고 하고서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가지요. 꼭대기로 올라갔으니까 도시가 다 내려다 보였겠죠. 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진짜라고 하면서. 그런데 산 밑에 있는 사람,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그 산 밑의 사람들을 엘리야도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성경은요 무슨 일을 묘사할 때 소설처럼 쓰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를 쓰신 분들을 한번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건을 묘사할 때 그냥 군중들이 못을 박았더라, 끝이에요. 예. 현대의 소설가라면, 현대의 시나리오 작가라면 이렇게는 안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성경인데, 그런 성경이 필요 이상으로 어떤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할 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기도했습니다라고 말만 해도 되고. 그런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기도의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나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유연하신 분들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경은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유연해 보이는. 그렇죠? 저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들어갈 정도로 구부러지진 않지만, 저도, 엘리야가 아닌 저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면, 정말 이 일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프고 이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오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제 고개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제 얼굴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배가 아파 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냥 체해서 아픈 정도 말고 정말 어떤 병으로 배가 아플 때는요, 그때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말려요. 고개는 떨궈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말려요. 배가 아픈 것으로 따지자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에 비할 것은 없겠죠. 재작년에 췌장염에 걸려서 응급실로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아기 낳는 것만큼 아픈데, 그러고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제일 센 진통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기 낳는 것만큼 아프다니까 아기 낳는 것은 더 아픈가 보구나. 그러면서 참았습니다. 성경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자세를 묘사한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진통 중인 여인을 생각해라 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산 위에서 산 밑에 사람들을 보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애끓는 심정으로, 산고의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산 위에만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산 밑에도 부흥이 필요하오니 주여 저 산 밑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저 산 밑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엘리야는 산 위에서 산고의 기도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엘리야는 사원에게 바다 쪽을 가서 한번 보고 와. 그래서 비 올 징조가 보이는지. 사원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기를 7번 했습니다. 그런 후에 사원의 눈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고,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려 달라고, 불 내려서 송아지에 불 붙여 달라고 기도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다고요. 하지만 비를 내려 달라고는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산 밑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서 불 내려오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결혼을 하고 그 이듬해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내는 이틀 전에 친정에 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새벽 기도 후에 문자 온 걸 보니까 아내가 병원에 갔다. 장모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불이 나게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내는 벌써 분만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였기 때문에 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기가 금방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새벽에 들어간 아내는 10시, 12시, 2시, 4시, 6시가 되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분만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길은 복도에 있는 인터폰이 유일한 도구였는데 그것도 자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조한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을 때 분만실에서 인터폰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도저히 자연분만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 지금 그리로 가는 간호사에게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베드에 실려 나오는 아내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가로질러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실에 들어가서는 그리 오래지 않아 첫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만난 그날은 인생에서 제일 길게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이 있죠. 아내들이 진통을 겪을 때 남편이 옆에 있다면 남편 머리카락을 막 잡고 남편한테 뭐라 그런다고 하죠? 나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내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말했다가 아이를 낳고 얼마 있지 않으면 남편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여보, 나 아기 또 갖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다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거 보면 그 무슨 말이에요? 출산의 고통은 새 생명이 주는 기쁨에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은 새 생명이 주는 기쁨에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VIP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새 생명을 낳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도 새 생명을 낳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한 기도는 더디 이루어져요.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 우리는 그 기도를 꾸준하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 일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산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은밀한 기도의 산고를 결코 거부하지 못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위를 둘러보는 연습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너 이 사람에게 주목을 좀 해봐, 너 이 사람에게 좀 신경 써줘, 그러시는데 내가 배제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산고를 치를 때 하나님은 비록 더디지만 분명히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기도가 매일같이 드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세겹줄 기도의 8번째 날 우리 짝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짝들 한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출석률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또 가득 이렇게 메워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제가 문자 한 3개 정도 받았는데요. 기도 응답됐다고 이 세겹줄 기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 응답됐다고 문자가 한 저에게 3개 정도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짝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지금 18분인데 28분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겹줄 기도의 8번째 날 아버지 짝들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해 아버지 하나님 한 명씩 진급을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고3이 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아버지 열심히 공부할 때 건강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원하는 길들로 순적하게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1학년에 아버지 진급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각 아버지 하나님의 지방으로 또 흩어져서 공부할 때에 주여 캠퍼스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안아주시고 또 함께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